조국화 권사님 찬양하시는 모습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처럼 그냥 이 새 정말 천국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말씀 주시오니 이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릴 때 콩쥐 팥쥐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신데렐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고생하고 계모에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어느 순간 왕자님을 만나서 화려하게 변화되어서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뿌듯해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냥 힘들게 살던 사람이 그대로 끝난다 하면 뭔가 가슴 아프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아마 그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언더독 약자가 최종적으로 결승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감정 상태일 것입니다. 약자가 어려운 형편에서 성공하고 뭔가 강자가 실패하고 쓰디쓴 결말을 보게 되는 것,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역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역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위대한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먼저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한 부류의 사람은 부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 그 말하자면 비싼 옷입니다. 수입품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주색을 내려면 조개를 특정한 종류의 조개를 잡아서 그걸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염색을 해야 되는
아주 비싼 그런 옷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 같은 그런 수입품일 겁니다. 고운 베옷도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오는 속옷입니다. 이런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 한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거지입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라 정말 아주 비참하게 사는 거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말하자면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헌대투성이, 이거는 문둥병자에게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용어입니다. 이 나사로가 아마 문둥병은 아닐 겁니다. 문둥병자라면 아예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니까. 아무튼 심각한 피부병에,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문 앞에,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나마 좀 얻어먹게 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이 거지는 부자 집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기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개들 와서, 본문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부 헌대를 핥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회는 유대인 사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개는 매우 부정한 동물, 짐승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와서, 오늘날로 표현할 수 있는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개들입니다. 그런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 거지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양극단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두 종류의 삶은 우리 모두가 이 중간 어디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대조적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라고는 정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한 사람은 호화롭게 살고 건강했을 겁니다. 건강에 좋은 모든 그런 걸 잘 보고 살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살아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각각이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이들은 다 죽음을 공통적으로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으로 이 모든 게 끝나느냐?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역전의 드라마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보여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삶에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지는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보니까 장사가 되었는데 음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하데스, 지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길어야 100년, 120년 살지만, 잘 살면, 오래 살면 120년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역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훌륭한 곳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곳인데,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그저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으로만 소개되고 23절 이하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잘 살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사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콩쥐가 팥쥐에게 서러움 당하다가 나중에 신분이 상승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신데렐라가 구박을 받다가 왕자를 만나는 걸 보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게, 아니 어떻게 부자가 지옥을 가고 가난하고 병든 거지가 천국을 가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도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지처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그럴 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흔히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부자가 고통 속에서,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품에 있는 거지를 봅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옥에 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상이란 걸 알고 있었고, 지옥에 가서도 아브라함을 압니다. 지옥 가면 모든 걸 까먹거나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당합니다. 굉장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지옥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시옵소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돈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옥 불꽃 가운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물 한 방울을 저에게 적셔서 좀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호소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럴까?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LA에 산불 난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산에 불이 저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끔찍해 보입니다. 저런 불이 동네로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 화면도 보실까요? 집이 불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어떻게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고른 그냥 사진 중에 몇 장면일 뿐입니다. 이런 불꽃 같은 고통 가운데에 지금 이 부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영원한 불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때의 하나님이 이미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들으면 잘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밑에 골짜기 중에 하나가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태워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그곳이 계속 불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를 게헨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지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골짜기를 빗대어서 지옥불이 저렇게 타고 있다는 것, 그곳에 가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데 구더기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곳처럼 예수님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불로 소금 치듯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 간다고 거기서 죽고 끝난다면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며 고통 속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곳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지옥에서 이 부자가 제발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저를 좀 꺼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고통을 좀 줄여달라는 말밖에 하질 않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이 개선되고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돼서 천국으로 옮겨질 기회나 가능성이 있지 않음을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에 떨어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라고는 이 고통만 조금 줄여달라는 그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기껏 부탁하는 게 25절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적셔달라고 하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가 살아있을 때 한 것을 좀 생각해봐라. 네가 왜 지금 그 고통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거기서는 잘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16절, 17절부터 나오는데 거지는 그곳에서 고생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역전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6절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그 지옥과 여기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가 없다. 나도 갈 수 없고 너도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습니다. 넘어가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정의는 지옥 가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의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부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니 지옥에 가서도 살아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그 거지인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옥에서 기껏 하는 이야기가 나사로를 지금 종 부리듯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집 앞에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그 거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를 좀 적셔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그대로 지옥에 가서도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성품, 그 습관, 그 말, 행동 그대로 지옥 가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자는 지옥을 갔는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옥을 갔는가?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갔는가?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믿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죄지었다는 표현도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부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조차 돌보지 않는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부자라는 사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 숱한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부자가 지옥 간다면 아브라함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부자 많습니다. 욥도 부자였고,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천국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도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가난했다고 천국에 가고 부자라고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가난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나 다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물질을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돕고 함께 나누는 데 쓰느냐 안 쓰느냐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삶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 부자는 이 형제 같은 유대인인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 잘 살던 사람은 지옥에 간 거고, 하지만 나사로는 그 가난 속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쓰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이 부자처럼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을 지옥에서 3번이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부를 정도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 자신의 혈통, 자신의 성취, 성공, 업적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기회는 이 생에서밖에 없습니다. 죽어서는 못 바꿉니다. 그 사실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물도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27절에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지금 또 나사로를 지금 하인처럼 부리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을 해서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말 좀 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즉 구약 성경이 있으니,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다 구약을 갖고 있거든요. 성경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이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안 믿었거든요,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살아가면 회개할 겁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즉 삶을 변화시켜서 돌이켜야 물질만 의지하고 물질만 자랑하고 부와 자신이 성취한 성공만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서 가면 충격을 받고 기적을 보고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안 듣고 안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서 말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적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이름, 거지의 나사로라는 이름이 놀랍게도, 물론 동명이 많이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4일 동안 기다렸다가 죽은 걸 확인하고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오기도 했는데, 심지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기껏해야 그 유대인들 중에 믿은 사람이 120명 정도, 갈릴리 지역에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인구 적으면 5만 명, 많으면 7만 5천 명 중에 약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믿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후에 오순절 때 복음을 전해서 3천 명이 믿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모여있던 25만 명, 50만 명 유대인의 숫자에 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재해가 닥칠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 살아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순간에 결정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길어봐야 100년, 정말 길어봐야 120년이지만 두 번째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지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움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신 그 물질과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그들이
믿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두 종류의 삶이 있었지만 역전의 삶이 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저 세상, 하늘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부터 살지 않는다면 이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셔서 아낌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복된 자들 되도록,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워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매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올해는 친교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친교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같이 친교 식사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는 첫째 주부터 이제 셋째 주나 넷째 주까지는 하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친교 식사 나누시고 매월 마지막 주는 친교 식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주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후원하기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선교 헌금 작성지를 갖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동참하기를 위해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한 분씩 맡아서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작정 헌금 작성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제자 훈련이 2월 9일 둘째 주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교재를 드리는데요.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 루키 성경 공부가 2월 13일 목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교화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광고가 있는데요. 헌금 그동안 이제 2024년에 헌금한 걸 텍스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그 헌금 정산한 것을 우리 이유석 권사님께 그 양식을 요청해 주시면 그거를 준비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른 교회의 전성민 집사님이 터키 성지 순례를 4월 27일부터 5월 7일 동안 7일까지 열흘 동안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수론교회 전성민 집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거나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생일이 맞으신 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광고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시고 1월 생일 맞으신 분들 이완 집사님, 이우숙 권사님, 강문희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쁨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니 권사님 혹시 뭐 이렇게 준비된 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없죠? 오늘은 친교가 없으니까. 예. 예. 감사하게도 우리가 친교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허전하게 느끼셔서 정사라 권사님이 달걀을 이렇게 2개씩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달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는 여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